할렐루야. 오늘 이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대단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오후 찬양 예배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이며 또 제목은 낙심이 이제 소망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자기 모국어, 자신의 나라 말을 배울 때에 가장 기초적으로 알파벳, 우리 한글은 자음과 모음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오래전에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우리나라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 알파벳이라고 하면은 자음을 이야기합니다. 자음. 그런데 우리나라 한글 자음이 총 몇 개인지 아시나요? 네, 저는 조사해서 알고 있습니다. 총 19개예요. 근데 여기에 자음에는 쌍기역, 디귿, 쌍비읍, 쌍시읒, 쌍지읒 이렇게 쌍으로 된 5개의 쌍 자음도 함께 들어갑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한글의 이 자음과 또 모음을 합쳐서 한글이라는 거를 조합해서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배우고 그렇게 해서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그러다가 이제 글로써 내가 말하고 익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으로 배우는 언어가 있죠? 생활 속에 많은 언어가 나와요. 그게 뭔가요? 영어. 울렁증이 벌써 영어라고 하니까 갑자기 울렁증이 확 밀려오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미 많이들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요즘은 또 좋은 어플, 지금 제가 쓴 이 어플이라는 것도 영어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다 사용하고 있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좋은 어플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외국 여행 갈 때도 내가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영어로 그거를 트랜스레이트해서 보여줘요. 번역해서 보여줘요. 뭐 그것만 가지고 쫙! 형님이면은 그 사람이 알아서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한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영어로 How much this is? How much is it? 이렇게 번역이 돼서 이게 딱 나와요. 나는 그걸 영어로 못 읽더라도 이거를 딱 보여주면은 그 사람이 알아서 영어로 또 이렇게 번역을 또 바꾸면은 그 사람이 영어로 하면은 요즘은 또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가격을 이야기를 해줘요. 오, $10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많이 바뀌어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영어에 대한 울렁증이 없어진 듯 합니다. 그런데 영어 알파벳이 몇 개인지 아세요? 26개예요.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많이 부르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이렇게 많이 부르죠? 그게 26개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쓰여진 언어가 거의 이제 2가지 언어로 많이 쓰여져요. 물론 이제 아람어라는 것도 있지만은 신약 성경은 거의 헬라어로, 그리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그럼 헬라어 알파벳은 총 몇 개일까요? 영어보다 조금 작아요. 24개. 24개. 그럼 제가 왜 이 알파벳 얘기를 왜 갑자기 꺼냈느냐? 이 예레미야 애가가 알파벳하고 연관이 있어서 제가 꺼낸 겁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몇 개일까요? 헬라어 알파벳보다 더 적어요. 몇 개요? 22개. 22개. 그러면 제가 한글, 영어,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중에 승자는 뭐예요? 한글이요. 가장 적어요. 가장 적은데도 우리가 풍성하게 우리말이니까 또 가장 적으니까 외울 염려도 이렇게 잊어버릴 염려도 다 못 외울 염려도 없겠죠.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인데 이 히브리어 알파벳 배열 순으로 성경이 쓰여진 성경이 있어요. 한 곳은 시편 119편이에요. 시편 119편. 시편 중에 가장 긴 시편이 몇 편이에요? 시편 119편. 몇 절인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성경을 안 떠들어봐도 알아요. 176절이에요. 되게 많죠?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히브리어 알파벳이 몇 개라고요? 22개. 거기다가 곱하기 8 해보세요. 8, 26, 8, 26, 176. 딱 떨어지죠? 그래서 시편 119편은
176절로 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 시작이 알렙, bet, 달렛 이렇게 쭉 나가는데 한 알파벳마다 8절씩, 8절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알렛은 1절부터 8절까지 쭉 알렛으로 시작되는 단어로 시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bet은 또 8줄. 그렇게 22개를 다 하게 되면은 전체 몇 절이 되는 거예요? 176절. 이렇게 돼서 저는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만든 성경이 또 있는데 그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제가 왜 알파벳을 꺼냈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이 예레미야 애가는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저를 보시면 답이 나와요. 몇 장이요? 몇 장이요? 몇 장이요? 5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5장이 너무 특이한 게 뭐로 되어 있다고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그래서 1장은 저는 안 보고서 얘기합니다. 22절. 그렇죠. 그럼 2장은 22절. 그렇죠. 3장은 66절. 거기에 곱하기 3. 3번 반복을 해요. 그럼 4장은 22절. 5장은 22절. 이제 여러분 잊어버려도 됩니다. 제가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떠들어보니까 그렇죠? 성경 떠들어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19절부터 이어져요. 그러면 19절까지 했다가 20절, 21절, 21절, 22절, 그 다음에 23절 이렇게 돌아가죠? 근데 23절 그 첫 시작이 보세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전환을 줘요. 마지막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있었는데 이제 바뀌었으면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23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 구조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예레미야 애가는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어떤 선지자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선지자예요. 눈물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그 70년이 기한이 다 차야지 돌아오게 된다라고 예언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70년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들의 몸이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러면은 제발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여기 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데 왜 그때까지 있어야 돼요? 물론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에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그런 섭리와 계획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과연 어느 상황, 어떠한 답답한 마음 가운데 이 노래를, 슬픈 노래를 해가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자, 여기 보면은 고초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고초는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이 고통, 같은 단어, 히브리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한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가중되면은 큰 병을 앓게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안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스트레스 질병 뭐가 있을까요? 아이고 답답해. 화병. 네. 의학사전에 한글 이름으로 기록되어진 유일한 병. 대한민국 사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병, 화병. 네. 이게 뭐 때문에 생겨요?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근데 성경 속에 제가 그걸 한번 찾아서 말씀을 드렸었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뭐였다고요? 화병의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봐요. 정말 이 자신이 딸을 키워서 시집을 보냈어요. 근데 집안에
걷어들일 형편이 안 됐던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러면은 그 자식, 딸이 사위와 함께 자기 자신을 걷어들여준 거예요. 과부이니까. 남편이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되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을 먹여야 될 그 사위 베드로가 그 주업인 어부, 물고기 잡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배와 그물을 어떻게 했어요?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걷어들여야 될 사위가 그렇게 가버리면은 정말 답답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라면.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만져주고 이야기해주고 치료해주니까는 어떻게 돼요? 그 즉시로 정말 심하게 아픈 병이었었다면은 일어나서 아이고 저 힘이 없어서 이러고 지날 텐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일어나자마자 누구를 수종 들었어요? 예수님을 수종 들었어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리북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꾸짖었다. 믿음 없음을 꾸짖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부분들, 이 고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나누고 있는데 19절 다시 보면은 내 고초와 재난 또 그 뒤에 보면은 그 고초와 재난이 쑥과 담즙이래요. 쓴 거예요. 매우 쓴 거. 그래서 15절에도 보면은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므로 지금 매우 계속해서 달콤한 것만 먹지 못하고 계속 쓴 것만 쌓여져 가는 거예요. 바닥으로 계속 치닫고 있는 상황이에요. 개선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럴 때 나오는 현상이 있죠? 불평과 불만.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인가? 내가 여기 있으면은 개선이 될 것인가? 안 될 것 같은데. 그 믿음마저 흔들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찾아오는 현상들입니다. 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오히려 나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라고 되뇌이면서 욥처럼 이렇게 계속 목을 뻣뻣하게 구는 일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는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네.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어떠한 머릿속에만 머물고 있는 기억함 이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기억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다? 기도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니까는 회복해 주셨다. 이런 의미까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낙심이 되오지만 이런 쓴 것들을 먹고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쌓이는 것으로 인해서 개선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바로 그때를 기억하니까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그 삶의 인생의 여정들을 이렇게 쭉 둘러보면은 좋은 일들도 참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힘든 일도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셨던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이제 교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이제 한국교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젊은 목회자들이, 쓰는 그 자리들이 점점 이렇게 좀 좁아지고 있어요.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좁아지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목회를 하게 되면은 이제 단독 목회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 개척을 한다든지 아니면 청빙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각 개교회마다 담임 목사님을 청빙을 할 때에
그 나이의 연령 제한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45세 이상을 두는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에요. 근데 또 한편에 부목사를 뽑는 그 나이 연령 제한을 두기도 해요. 근데 그 부목사를 뽑는 나이 연령은 40세 이하를 원해요. 그러면 딱 계산을 해봐도 그 갭이 5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40세가 넘어가면은 담임 목회로도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부목사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저도 그때 제가 양천에 있는 양천구에 있는 한 교회에 부임을 해서 이제 사역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들을 가지고 그곳에 이제 가게 됐어요. 그곳에서 열심히 해서 공부도 좀 더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여기서 열심히 여기 해서 한 6, 7년 후에 청빙 과정을 갖고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인생사 그리고 우리의 그 길은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피치 못하게 1년 만에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이제 된 거죠. 소위 말해서. 그래서 이력서를 이제 부목사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0 이상은 안 뽑잖아요. 그런데도 이력서를 넣어요. 그럼 연락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와요. 그렇게 해서 이력서를 넣은 교회가 30교회가 넘게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한 군데도 연락이 안 와요. 와, 이럴 수가 있을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럴 수가 있는 건가? 그런 고민하던 끝에 한 교회가 딱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교회는 그 양천구에 가기 전에 제가 이력서를 넣었다가 여기에 먼저 부임을 했기 때문에 양천구에 있는 교회를 먼저 부임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연락이 왔는데 여기에 거절을 했어요. 1년 전에. 근데 여기에서 사람을 뽑는다고 해가지고 그 광고를 보고서 내가 1년 전에 거부를 했는데 내가 이력서를 쓰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고민들이 생기더라고요. 참 순수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보기에는 안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이력서를 넣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30군데 넘게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이 안 왔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제 코가 석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력서를 넣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결심을 하게 된 동기는 사람을 한 사람 뽑는다고 광고가 났다가 갑자기 2사람 뽑는다고 광고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2사람 뽑는다고 했으니까 안 그래도 계속 연락이 안 오니까 그러면은 이력서를 넣어야지. 근데 만약에 이력서를 보고서 당신은 목사님은 작년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오라고 했는데 안 왔잖아요. 거절했잖아요. 이런 얘기 나오면은 솔직하게 그 상황을 다시 얘기하고 안 뽑아주면 어차피 30곳을 넘게 퇴짜 맞는데 한 곳 더 퇴짜 맞는다고 인생이 이렇게 크게 더 나빠지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력서를 넣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임한 교회가 제 바로 직전에 있었던 꽃동산 교회예요. 가서 보니까 정말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꽃동산 교회는 크게 5개의 대교구가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이 나가면서 한 분을 뽑으려고 광고를 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 5개 대교구에서 6개 대교구를 만들어서 더 열심히 해보겠다. 그렇게 갑자기 정책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몇 사람을 뽑게 된 거예요? 2사람. 그래서 제가 이력서를 넣었죠? 근데 부임을 했어요. 근데 6개월 만에 이 6명 안에 들었었던 한 분이 갑자기 또 무슨 일이 생겨서 그만두게 됐어요. 그럼 한 사람을 더 뽑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럼 다시 6대 교구에서 어디로 간 거예요? 5대 교구로 돌아간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저 하나 들어오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다가 들어오고 나서 6개월 만에 다시 없애고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은혜를 받고
또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동태는 꽃동산교회 오게 된 경위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또 앞으로 앞길을 이렇게 인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때 그 기적과 같은 그 일들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런 기대감들이 되게 이제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런 제안을 하시고 저는 그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뿐이었어요. 이건 저에게도 큰 은혜이지만은 들어와서 보니까는 우리 동태는 꽃동산 교회에 또 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우리 동태는 꽃동산 교회에 큰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획하시고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딱 맞게 떨어지게 인도하고 계셨던 거죠. 우리 이믹시 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으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오기로 결정이 된 그 다음 주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수술하러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것이 다 결정이 되지 않았었다는 가정하에 보면은 지금 10월 달까지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3개월 내내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힘들게 이렇게 진행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이미 결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제가 평소와 다르게 일찍 사임을 하고 시간적 여유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7월 말부터 8월 내내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을 주일 예배를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 강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또 다시금 교회 이름이 바뀌면서 새롭게 치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동력을 지금 허락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이 교회가 기도의 불씨로 활활 타오르는데 기도하지 못했던 건 이제 살아났고 이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고요. 이제 다시금 또 멈춰져 있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었던 그 재난, 고초, 그 담즙 쓴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이제 바닥을 쳤기 때문에 일어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랬더니 20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여기서 기억한다. 근데 내가 기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도 우리를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매우 재밌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열왕기 이제 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번 주 주간 성경 연구에 나오게 되겠지만은 아람 왕 베나다스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되니까 너무 배고픈 나머지 자기의 누구를 잡아먹어요? 아들들을 잡아먹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견디고 견디려고 하는 게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다? 정말 이건 정말 우리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벌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저는 남자여서 잘 몰라요. 젖먹는 자식이 있으면 여인들이, 엄마들이 그것을 잊을 수가 없다라는 거를 저는 체험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 TV에서 아주 재밌는, 정말 재밌는 하나 재연 방송을 하나 봤습니다. 예비군 훈련에 애엄마가 남편의 예비군 복장을 입고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간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언제 이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느냐? 아이를 젖먹이고 재워놓고 후다닥 받으러 갔다가 오면 되겠지? 하고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예비군 군복 이 가슴 있는 쪽이
갑자기 시간이 지나면서 흥건하게 젖어요. 왜 젖겠어요? 젖이 도니까. 근데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 간접적으로 그렇게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여인은, 엄마는 젖 먹이는 그 아이 때문에 이 아이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젖이 도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그 엄마마저도 잊고, 소위 말해서 그 아들을 잡아먹는 일까지 발생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들을 결단코 잊지 않는다. 왜냐?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잊을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고 하며 고백하며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낙심 중에도 주님 앞에 찾아가는 그런 행위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도 너희들을 그렇게 잊지 않고 왔었다는 것, 하나님은 너희를 그렇게 잊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1절 보니까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바닥이 어디쯤이 끝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디가 끝인지 계속해서 내려가다가 바닥을 딱 치는 순간 다시 튕겨져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깊은 물에 빠진 다이버들이 다이빙에서 딱 들어갔다가 물속으로 쭉 내려가게 되죠. 근데 물 위로 빨리 올라오는 방법은, 바닥이 닿는다면은 그 바닥 닿는 바닥을 발로 디디고서 팅 하고서 튕겨져 올라갈 때 가장 빨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이라는 것은 결국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바닥입니까? 맞아요? 바닥이에요? 그럼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바닥이 되기까지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그 시간들을 견뎌냈다? 그게 은혜예요. 우리 동태동 꽃동산교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에 성장하고 자랐었던 그 과거의 어떤 모습 가운데 다시금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정말 여기가 끝일까? 아니야, 더 내려갈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을 하셨다면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바닥을 단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디신 거예요. 이제는 어떤 일만 남았다고요? 그렇죠. 올라가는 일만 남았어요. 일어설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미 체득된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던 각자의 삶이 한데 다 모아지니까 그게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구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아,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견디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금 그 소망을 갖고 우리가 이제 일어서면 되는구나.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70년이 차기까지 짐 바닥은 정말 어디였겠습니까? 한두 끝도 없었겠죠. 근데 70년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일어설 일만 남았구나.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실 거구나.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 다시 보면은 이것을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사옴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바닥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보면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뒷부분 보세요.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다고요? 은혜가 넘쳤다고요. 그러니까 바닥 가운데 바닥이 내려가니까는 뭐가 더 넘친 거예요?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우리는 또 이것을 성경에서 또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첫 번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맞죠? 근데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포도주가 떨어져야 돼요? 안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바닥에 내야 돼요. 이를 얻지 않아 발을 동동 굴려야 돼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뭐가 이루어져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되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새 포도주를 부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은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가죽 부대에 이것을 담으면은 부대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버리고 그리고 포도주도 다 버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 부피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나져 있는 이 헌 가죽 부대는 이것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다 담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새 포도주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은 변한 게 없잖아요. 우리 그대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죠? 여기 말씀처럼. 자,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바뀌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어떤 방식보다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방법의 그 은혜를 자꾸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안 했던 것이어서 나하고 몸이 안 맞아.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이면 새롭게 내가 다시 적응을 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성도들 간의 교제의 깊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내가 새 부대가 되어야 되겠다. 앞에서 나누는 것들을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변화가 없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아무리 새로운 포도주를 담아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도 새로운 환경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멈췄던 환경에서 이제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자꾸 바꿔져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저는 벌어질 거라고 저는 예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측을 하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새 가족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면 새 가족으로 오셨던 분들이 적응을 하고 함께 지내게 되면은 그분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 우리가 터줏대감처럼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는 먼저 있었던 사람이 이게 아니라 함께 하모니가 이루어지면서 그분의 신앙생활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서 함께 하모니가 이루어져서 우리 전체가 다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변화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새 가족 부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완전히 고꾸라지지 않는데요. 다시금 일어서게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의 신앙,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어떠한 신앙이라고요? 오뚜기 신앙. 아무리 쓰러져도 중심이 딱 잡혀져 있기 때문에 다시금 일어나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오뚜기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돼요. 그것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내꺼화, 되새김질화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꾸 그 무기중심을 생활 속에 그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진멸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바닥을 치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그 모든 것들,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 다 했어요. 진멸되지 않는다. 그래, 맞아. 거기까지 다 했어요. 이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알렙배 시작이 됩니다. 23절. 이것들이 언제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다. 주님의 성실하심은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믿음이 가는 그분의 모습, 믿음이 가는 그분의 섭리, 인도하심.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은 다 믿음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시편 46편 5절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니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도우세요.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를 깨우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시편 42편 5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까 우리가 소망을 두자고 했었잖아요. 자, 근데 그 소망은 어떻게 해요? 그가 나타나 우리를 어떻게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과거에도 찬양을 했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기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하셨던 그 일들을 찬양했잖아요. 근데 그 찬양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여전히 계속해서 찬양하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뭐예요? 시편 42편 5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21절.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우리 하나님의 소망이 된대요. 그죠? 그래서 그 소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또 이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실이 믿을 만하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면은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을 투자를 한다면은 곧 있으면은 망해서 상장 폐지될 기업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전도 유명한 기업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너무 쉽죠?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You are my port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님은 나의 기업이다. 이 portion이라는 기업이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나의 모든 것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업,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삶을 다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배의 키를 잡고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노아의 방주 안에 키가 없다는 거. 하나님께 다 맡기고 움직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면 낙심이 이제 소망이 됩니다. 상황은 낙심하는 게 맞아요. 낙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낙심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불과 3개월 전에 정말 교회가 큰 위기를 맞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적재적소에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낙심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또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승승장구하면 너무 좋아요. 근데 또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또 어떻게 돼요? 그때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셨잖아. 다시 소망을 두고 우리 낙심하지 말고 우리 다시금 주님께 매달리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타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24절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이제 바랍니다. 이제 게임 끝이에요. 이 구절로 인해서 유명한 복음성가 있죠? 그럼 많이 부르셨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이제 마지막 달려갑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을 두고서 낙심을 버려두고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선하시다라는 건 좋다. 그분은 내게 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니 좋다. 우리는 앞으로 해야 될 남은 것은 소망을 주님께 두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좋은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그 좋은 것을 이제 하나하나 수확만 하면 됩니다. 수확하면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 감사한 건 다시 주님께 돌려드려요.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일들을 채워주시고 만들어주시고 다시 영광 돌리고 또 다시 선순환이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낙심되는 일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것을 기억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나아가서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